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앞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안식에 들어가 있어야만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똑같이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 후에 아버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하나 수정하고 갈게요. 여기 22절을 읽으면서 다 아들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복수 아니고 그냥 아들 단수예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복수가 만들어지기는 하나 모두 다 동일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들 예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수입니다. 그리고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가 아버지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이죠. 똑같은 음성을 내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똑같이 하려니까 누구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들을 때가 바로 이때고 이때가 바로 오늘이고 오늘이 바로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다예요.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 자가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어보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느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거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요. 자, 오늘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증거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따로 있는데 그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분이. 자, 아버지가 따로 계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나요? 함께 계시면서 증거를 해 주시는데 왜 증거가 진리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다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증거하는 말 자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여야 하고, 아버지가 없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내용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진리의 존재가 나오느냐 진리의 존재가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자, 그래서 30절부터 31절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증거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와서 무슨 증거를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왜 그 증거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사람에게서 그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고 그 증거만이 진리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요한도 진실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상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 주는 분이 따로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따로 계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였습니까? 함께 있지 않는 자였습니까? 함께 있지 않는 자예요. 요한이 자신이 하는 증거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틀려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영웅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은 자기가 하는 증거였어요. 보여주는 것을 증거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 자,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알고 본 것을 말하고 증거하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보십니까? 자,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뭐 서울에 왔다 가는 사람이 많은데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서울에 올라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한양에 한번 왔다 가려면 말을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해야 하는 시대에는 서울에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시골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대문에 문턱이 있더라 없더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남대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 문턱이 없는 문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겼어요? 예. 그래서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다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해요. 뭘로 이야기를 해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보아야 돼요. 자, 여기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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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소이 호티호 오이다멘 랄로멘 랄로멘 카이호 헤오라 카멘 마르티르멘 마르티리멘 카이텐 마르티리안 히몬 헤몬 우람바네테. 람바네테. 자, 내려보세요. 자, 여기 알다라고 하는 이 에이도는, 자, 여기 뜻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 알다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도 아는 게 있어요. 보고 아는 것도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 가지의 알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 알다의 두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니요, 내용 보시고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의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여기 아는 것이라는 한글로 아는 것하고 여기 알게 하신 것, 여기 알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달라요. 자,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에이도예요. 그리고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자, 요 에이도는 조금 전에 보니까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뜻이 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올려보시면, 뜻을 올려보시면 기노스코. 자, 여기 보시면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있는데 다른 사절에 보면 깨닫다도 있어요. 이해하고 깨닫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기노스코 알다예요. 그런데 자, 내용상으로 보면 무엇을 깨닫고 알게 하느냐면 이 기노스코는, 자, 한 줄만 올려봐 주세요. 한 줄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지각을 넘겨주셔야 돼요. 넘겨주시는데 무엇을 알게 하냐면 요 히나부터 보시면은 톤 알레띠는 참된 자를 깨닫고 알게 해줘요. 참된 자, 진리인 분을 알게 해주는데 진리인 분이 알게 해주신 것을 뒤에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엔토 알레띠노, 진리 안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엔토 휘오 아우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진리인 자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진리인 분을 기노스코, 깨닫고 알게 했다예요. 그러니까 진리인 자가 어디 있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냐면, 내가 진리인 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진리인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인 분을 알았다, 기노스코 했다예요. 그것은 사람인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지각을 주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 진리인 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다고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띄어져서 보니까 진리인 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이제 뭐를 보게 되어져요? 내가 알았다가 뭐예요? 바로 내가 보고 알았다. 그래서 시작에서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서 알았다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 보고 알았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 내가 지금 진리인 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눈이 점점 뜨여져서 보니까, 내가 아들 속에 있으니까 누가 점점 보여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분이 점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 다시 가셔서, 그럼 우리도 예수를 전하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고, 우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어요. 단지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은 좋은 곳이다. 이 땅은 괴로움이 많은 것이고 천국에 가면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외통함도 없는 그러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보지 못하고 전했을 때예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전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점점 띄워줘서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전할 때 뭐라고 전하세요? 이제 막연하게 살다 천국 갈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고 전하세요? 아니면 예수를 지금 믿으면 당신도 예수 안에 나와 똑같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세요?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 걸 보고 전하는 자와 보지 못하고 있는 자가 전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세례 밥티스마 요한에게는 잠시 예수님을 누군지 알도록만 해주셨어요. 그걸 전하도록 그냥.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천국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는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증거하는 건 뭘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로 구원을 받게.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죄사함을 온전히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들으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예, 원하였거니와.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에케이노스, 엔호, 리크노스. 자, 그 사람은 에케이노스, 그 사람은 호 리크노스 존재이다. 등불 존재이다. 그런데 자, 호 카이 오메노스, 카이오는 불타다, 빛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 켜져서 그리고 파이노, 비추고 있는 등불이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비치시고 아버지가 켜주시고 요한도 켜주잖아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휘메이스 데 에텔레사테, 자, 아갈리아스테나이가 즐거이 있기를 정도가 아니에요. 프로스 호란 엔토 포티 아우트, 세례 요한의 빛 속의 빛 안에 프로스 호란, 자, 때를 향하여 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가 아니라 이 아갈리아오라는 이 단어는 뜻을 한번 보시면은요, 얼만큼 즐거워했는지가 나와요. 얼만큼 즐거워했어요. 그 속에 있기를. 기뻐 날뛰는 거는 얼마만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즐거워한 정도예요? 팔짝 뛸 만큼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기뻐서 날뛰는 정도의 기뻐하면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 속에 있기를. 그런 자들을 아버지께서 끄집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자, 다시 내려보세요. 자, 그 사람은, 요한은 켜져서 그리고 비치는 등불이다. 그래서 자, 바티스마 요한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우리가 많이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의 차이점을 또 알아야 하니까. 자,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 바티스마 요한은 빛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그래요. 요한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은 빛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누구 속에 계세요?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 계시는 빛의 존재예요. 바티스마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요. 자, 태양은 스스로 타고 있나요? 누구의 빛을 받아서 비추나요? 스스로 타고 있죠. 자, 밤에 보면 밤 하늘에 또 달도 있어요. 달도 빛을 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누구의 빛을 받아서 비추나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죠. 자, 달이 태양에서 비추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지구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달은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안 나요. 지구가 그 빛을 딱 가려버리니까. 그럴 때가 있죠? 예. 마찬가지로 바티스마 요한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존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을 스스로 자기 속에서 내는 자예요. 요한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잠시만 비춰주는 것, 다른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 뿐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잠시 이렇게 멀리서 비추는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시키는 자들인가요? 빛 속에 들어가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빛을 내는 발광체들인가요? 우리도 전부 다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빛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빛 자체를.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왜 그러한 차이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이때 유대왕 때 헤롯 때 제사장을 하고 있다. 이름은 사가랴다. 자, 아론의 자손이다. 그러면 자, 아론의 자손으로 레위 지파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레위 지파의 아론에 속한 자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지키고 흠이 없이 행하고 있는 자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판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이 뭐예요? 분향단이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고, 자,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들을 다 가리워야 이 사가랴가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와서 섰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랬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그래서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벳에게 수태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될 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에도 동일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태어나게 되었죠. 동일하게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나 이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대제사장이고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은 아론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분으로서, 자,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자, 아론의 후손으로 오는 자도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그를 이제 제사장으로,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때가 되면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기름을 부어주고 그들을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을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자, 민수기 25장 12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12절 세 개만 올라가세요. 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세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상황이 왜 일어나냐면, 자, 이 영원한 직분을 주겠다고 한 여기에는 누구에게 주느냐면, 자, 몇 절만 내려보세요. 자, 여기 지금 하나만 더 내리세요. 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하나 더 내려보세요. 상황을 내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 25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게 되어지냐면,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가 창을 들었어요? 자, 올려보시면, 그래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세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론의 후손들은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어요. 어느 때부터 바뀌어졌어요? 예.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시면서부터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을 때 평화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무엇을 부었어요? 어느 기름을? 감람유를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위임해 주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에게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감람유를 부어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에게 부어 주시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30세쯤 되었을 때 밥티스마 요한에게 넘겨주었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보냐면 밥티스마 요한이 지금 35절에서 보니까 등을 가졌다. 그는 등불 존재이다라고 하는데 그도 등불 존재인데 어때요? 켜져서 비추는 등불. 자,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등과 기름과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등과 기름을 비교해서 보아야지만 어느 것은 켜져서 비추고 어느 것은 스스로 타는 발광체로서 빛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B하고 그래가지고 잠시 늦어져서 오늘 보려고 하는 데까지 지금 다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감람유를 부었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장로로 안수를 받거나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론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등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 자 민수기 8장 2절에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등이 성막 안에 7 등대를 만들게 해서 7 등잔에 감람유를 부어서 비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유는 계속 영원히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언제 다시 불을 켜야 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로 찍어낸 순결한 이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게 하고 그리고 그 감람유는 계속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유가 다 떨어지면 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유를 채워야 했어요? 채우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과 기름의 차이를 이제 쭉 보고 다음 시간에 그 차이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비교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 날뛰며 있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기쁨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등과 기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데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 텔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노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수에민 세메론 카이 앞에서 헤민 타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스토스 아유나스 아멘